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바로 앞부분, 어제 아침에 보았던 그 부분, 바로 광야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한 것과 또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민수기 11장 앞부분에 보면, 특별히 4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없구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맛있는 것들을 마음껏 먹었는데 하며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불평한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을 때가 더 좋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부 다 뒤로 되돌려 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며 오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 역시 하나님께 힘들다고 항변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서 14절까지에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 그 짐을 내가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그들을 품고 가라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불평과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들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 성막 앞에 세우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어 그들도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 18절에서 23절에서는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백성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게 하라 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 광야에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고기를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고기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양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제가 주목해 본 부분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 21절에 23절까지 제가 읽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적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적하오리이까. 부족하다는 것이죠. 너무 많은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걸 다 이게 먹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있습니다. 모세야, 내 손이 짧으냐? 내 능력이 부족하다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제 내 말인 너의 삶에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말이 얼마나 권세 있게 너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떤 기도를 할 때, 정말 어떤 삶의 필요를 안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의 응답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손이 짧겠느냐? 내가 능치 못하심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 내가 이제 너의 삶에 새 일을 행하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는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응답을 한 번씩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너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한 일을 내가 앞으로 준비해서 너의 삶에 펼칠 것이다. 이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참 너무 멋진 말입니다. 나의 능력이 어디 부족한 것이 있겠느냐? 개미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날 도와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사람이 그 개미를 볼 때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는 그 간격을 메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지혜와 능력과 가능성의 차이가 있으신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곧 모세가 나가서 백성의 장로 70명을 성막 앞에 모아 세우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명 중에 포함된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은 성막이 아닌 진영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까지도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26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양이 자그마치 2규빗 정도 쌓이게 하셨습니다. 이 2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 정확하게 45.6cm입니다. 45cm 정도 되는 거죠. 45cm 정도. 한 요 팔 길이 정도라고 보통 그래요. 반팔. 그러니까 2규빗이면 적어도 90cm면 얼마큼입니까? 거의 1m 정도 이렇게 바닥에서 이 정도까지 막 그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쏙 쌓였으니 얼마나 눈이 1m 내리면 1m 내린 눈 사이를 가면 막 무릎 이상으로 빠지면서 가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진영 주변에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가 그게 막 쌓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그곳에 아마 계절을 따라서 날아가는 철새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셔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떨어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나가서 여기 보면 종일 종야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종일토록 이라 했으니까 이틀 동안 모은 것이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정도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10호멜이 어느 정도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 당시 당나귀 한 마리가 보통 실을 분량인데 쌀 2가마니는 안 되고 쌀 1가마니 하고 또 반 가마니 정도 이렇게 그 정도를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어요. 쌀 1가마니하고 더하기 반 가마니. 쌀 1가마니가 몇 킬로입니까? 80킬로입니다. 80킬로. 그러니까 80킬로에다가 반 가마니 40킬로 더하면 120킬로죠. 그러니까 1호멜이 당나귀 한 마리가 이렇게 지고 갈 수 있는 짐이니까
그게 120km니까 10호멜이면 1200km죠. 1200km. 그러니까 적게 거둔 자도 1200km 정도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자기 진영에 펼쳐놨다는 거, 자기가 집 주변에. 그것은 탐욕이죠. 그렇게까지 모을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모아가지고 막 지금 막 쌓아놨다는 것이죠. 자기 집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탐욕과 불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이거 마지막에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 생각할 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아요. 곧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한 것,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그 하소연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곧 모세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로 70인의 장로를 세워 그를 돕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켜 수많은 메추라기 떼를 몰고 와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는 말씀대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에서 우리 눈에 띄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마음이 좀 섭섭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 마음을 또 나타내신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는가? 차라리 거기 살 때가 더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라는 하나님의 서운함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과 그 애굽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그 이스라엘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섭섭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시죠? 광야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데 어디에 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떤 환경에 처해 무슨 생각이나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행동을 할 때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다급한 상황에서도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행 심사를 잘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행 심사.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데, 들으시는데 그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내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우환이라는 그 화가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화가인 것 같은데, 이우환 화가라는 분이 여백의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방송을 하는 것을 가만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여백의 예술. 그분은 작품을 만들 때 자신의 주장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여백을 많이 남겨 넣는답니다. 그것이 좋은 작품이라고 자신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예술가인데 주로 설치 예술을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돌과 이런 금속 합판을 이렇게 어떤 자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배치하면서 그 어떤 의미와 뜻을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술가인데요. 그분 말씀하시기를 이 여백이란 자신의 주장을 최소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공간을 많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품 속에 여백을 남겨둠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비워놨을까? 이렇게 점만 여기 찍어놨을까? 여기다 돌 하나만 두고 이게 전체를 다 빈 공간으로 두었는데 작가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왜 여기 이런 여백을 남겨두었을까? 다른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백을 남겨두는 것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작가가 그 캠퍼스 안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거기다 가득 채워놔 버리면 사람들은 그 작가의 주장만 들을 뿐이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최소화하고 여백을 가능하면 많이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생각만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여백을 두는 것이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불평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고 잘 먹었는데 아이고 이런 곳에 왔네. 아이고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급한 일을 만나더라도 내 생각, 내 주장으로만 다 채우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뜻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바람과 공기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든지 있든지 하나님은, 영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안과 밖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행심사를 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너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언행심사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